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헝가리에서 발생한 한 사고를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이 겪고 있을 상실감과 허망함,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던 가족,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던 직장, 그들이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의 공백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동시에 이런 사고가 누가 예상해냈겠으며 누가 이렇게 알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진교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후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할 수 있도록, 또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겪고 있을 상실감과 함께 그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 공백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공백의 시간들, 공백의 자리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공백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거나 그냥 방에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공백이 생겨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공백이 생겨서 가족이 깨어지고 또는 이웃과 갈라서고 형제 간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십니다. 만약 내가 계획한 공백의 시간이라면 내가 계획대로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헝가리의 사건처럼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런 공백을 당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고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공백이라면 또 그 개인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공백이고 어려움으로 확장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위인들, 영웅들이 있었던 시대는, 그 시대는 참 평안하고 너무나 좋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 그 나라와 공동체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 뛰어나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상실감 때문에 그 공동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요? 그들이 알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어려움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서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고 그런 인물이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후계자를 잘 세워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야, 이제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여호수아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세의 빈자리를 여호수아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가고 사울 왕을 세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사무엘도 죽었고 이제 사무엘도 이제 왕의 자리에 왕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고 사울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빈들에서 목자로 잘 준비해 두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의 다음은 더 심각했습니다. 조정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한쪽과 그 다음 쪽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솔로몬의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 찬란하도록, 무엇보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그 다음을 항상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대가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의 시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나라를 정말, 민족을 잘 이끌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드온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 싶어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했는데,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스스로 내가 왕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처해서 민족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들의 두 아들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민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치욕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고, 문제는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암흑시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 민족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사시대를 시작할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사기 1장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 우리 나라에 큰 공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섰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다음은 누구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준비하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그 다음 왕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드라마의 제목이지만 여인천하가 되기도 했었고, 때로는 나라가 조정이 반으로 쪼개어지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참 잘한 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지켜주지만 이스라엘도 잘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답을 달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1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작은 일도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일, 급한 일 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 우리 가족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정 하나가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다른 어떤 준비보다 기도를 먼저 하고 있었는가? 나는 우선적으로 기도부터 하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작게는 오늘 하루의 일이지만 크게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나라의 큰 일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부터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바쁠수록, 급할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공백이 생길 때, 환난을 당하였을 때 그 어떤 것보다 기도부터 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신 겁니까? 유다 지파라고 답을 주신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를 언급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고 다른 시대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이 순간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자칫 잘못하면 분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꼭 유다가 1번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따지면 1번은 루벤 지파입니다. 혈통령 장자는 루벤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했을 때 루벤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 대세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선두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족을,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가뭄을 피해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정착하도록 이끌었고 이제 민족으로까지 확대시키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했을 때 기대하던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도, 레위도,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남다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유다 지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들 앞에 있는 이 나머지 지파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두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납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요,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사시대 보면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늘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루벤도 레위도 어느 지파나 군소리하지 않고 그 응답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는데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게 다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무시나요? 네. 기도하시죠? 예.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도록.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답이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한 답이 옵니까? 하나님 원수를 쳐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내 길이 탄탄대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좁은 길로 가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응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제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 응답이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닐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해서 거부합니다. 때로는요 이럴 거면 기도 안 할 겁니다 하고 기도를 내려놔 버립니다. 심지어는 응답이 분명하게 왔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겠는데 하나님 지금 주신 답은 제 생각과 좀 다릅니다. 답은 내가 확인했으니까 저는 제 생각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가버립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죄송한데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응답을 주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셨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지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나는 건강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바울처럼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때로는 내게 패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더 높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요셉처럼 감옥으로, 죄인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지혜롭고 더 완벽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항상 용맹합니다. 오늘 12개 지파의 숫자를 보면 가장 많은 지파의 수를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되니까, 용맹하니까, 앞서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유다 지파를 먼저 선정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훗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와 왕과 언약을 맺은 것도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목적이 다 있고 계획이 있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다 예언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받은 기도가 바로 우두머리 지파, 지도자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이끄는 중심에 서야 하는 지파의 기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영적인 장자 역할을 맡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준비하는, 그리고 통로가 되는 그런 영적인 계보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의 모든 삶 동안 항상 누가 선두에 서야 됩니까? 유다가 선두에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모든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의 역사도 바꾸어 가시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유다인 전부 다가 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역전시켜 주십니다. 포로 시대를 마치고 귀환할 때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케 하셔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하고 재건의 역사가 되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을 하고 정복해야 될 말씀의 땅이 바로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땅과 헤브론 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당연히 앞장서야 되고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땅이고, 훗날 다윗이 자신의 실수로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아모리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곳에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서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다 지파가 이곳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다음이 누구입니까? 누가 여호수아를 다음에 이어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당연히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서상으로도 먼저이지만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 무엇보다 영적으로 의미 있던 지역을 먼저 장악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 따라, 계획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우리 이라면 뭐 하니까 한번 따라해요.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속에요,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예비하셔서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든지 아니면 나중에 믿게 하든지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진교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은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습까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은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멋진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고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답에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동력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혼자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집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아닙니다. 많은 참모들이 함께하고요, 또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결코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지만 규모는 이미 나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바로 왕이 얘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경계시했던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났던 많은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나라도 아닌데 나라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분명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모세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전쟁할 때 두 팔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양쪽 팔이 무거워서 내리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도와주죠. 그거는 그때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늘 그 두 사람이 이 모세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인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고, 또 한 사람은요, 모세의 매형, 자신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던 훌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진리가 나오죠. 믿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세의 양쪽에요, 형님과 매형이 항상 팔을 들어주고, 힘든 일이든 굳은 일이든 때로는 좀 갈등도 있었지만 항상 함께 고민했고 항상 함께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하게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지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동력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 때부터 마지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함께했던 갈렙이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갈렙이 늘 도와주고, 때로는 먼저 앞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줘서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가 승리의 시대로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선지자 나단과 함께하였고, 바울도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부분이 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고 가장 용맹한 지파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딱 선정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도 됩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은 지파 유다 지파가 혼자 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동력을 요청합니다. 시므온은 12개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숫자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처럼 1등이 아니라 2등, 3등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가장 작은 숫자의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은 결국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일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순간만큼 유다 지파가 혼자 올라가도 됩니다. 어차피 이 땅은 그들과 나눌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만 줄 땅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들의 정복 전쟁 때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동력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시므온은 즉각적으로 응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전쟁에 시므온이 함께 힘을 보태고, 시므온 전쟁의 전쟁 때 유다가 함께 힘을 모두어서 그들의 정복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의 공백이 오고 교회나 지역이나 나라가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동력자를 찾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 함께 걸어갈 동력자를 찾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함께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전부 다 나를 떠나려고 할 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일 겁니다. 왜요?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옆에 앉으신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할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못 앉았나요? 예, 잘 앉으셨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줄 동력자였군요. 한번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요청할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물질적 도움이 아닙니다. 기도의 요청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나를 믿고 요청한 겁니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요청할 때는 외면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똑같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사스러워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믿고 나눌 사람을 한 사람은 두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밥을 사 먹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도에 요청을 하시고 함께 기도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진교교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불러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며 동일하게 똑같이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동력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동력자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동력자는 여러분이 기도 요청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군소리 없이, 잔소리 없이 비판하지 않고 알겠다,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기도해 주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그런 동력자를 찾으시고 동시에 그런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동시에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공백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보낸 이스라엘이 앞이 캄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부터 응답이 오고 그 기도 제목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그 폭풍 속을 함께 걸어갈 동력자를 찾고 또 동력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세 번째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인생의 공백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렵게 보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